부정선거로 나라가 위기입니다. 그래서 가짜가 전성시대를 맞았습니다. 주 예수의 지혜로 이거를 이겨내야 하고 법치 구현을 해야겠습니다. 한미 군사 동맹이 예수 복음 동맹으로 들여져야 하겠습니다. 넘치는 감사 찬송으로 주시는 예수 얼굴 빛과 성령 각성으로 나라를 살려달라고 구에 응답받는 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게도 생각이었습니다. 저의 전화번호는요 010-4025-7004번입니다. 먼저 문자부터 주시고 전화통화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공유, 댓글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잠언서 28장 22절입니다.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을 알지 못하느니라.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을 알지 못하느니라. 예, 오늘 이 말씀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예, 악한 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자기 속에 모셔서 예수에게 통제받기를 싫어하는 그 눈을 말합니다. 악하다는 것은 예수 통제받는 것을 거부하는 걸 악하다고 그래요. 그게 하나님 기준으로서 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은 예수거든요. 예수가 심판장이잖아요. 사람이 이제 이 세상 한 번 살죠. 죽으면 심판이 오는데 그 심판장이 예수예요. 그래서 예수가 선과 악을 가누는 분이에요. 그래갖고 예수가 하나님 선이거든요. 하나님은 선이시거든요. 근데 선이 인간으로 오셔서 하나님 선이 인간으로 오셔서 선인 한 분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예. 그분은 이제 자기를 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만 사셨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버지와 관계없이 자기 생각으로 아버지 선을 이룬 게 아니고 하나님을 자기 속에 모셔서 완전히 통제받았어요. 완전히 통제를 받아서 이제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아버지 안에 계신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만 선이네요. 그분께서 심판장의 자리에 앉으셔갖고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 통제를 받은 사람만 받아주는 거죠. 그 안에서 이제 심판을 하셔갖고 예수 안으로 이제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을 사모하는 사람은 예수를 바라보는 거죠. 그 선한 눈이죠. 그런데 예수의 통제를 거부하고 예수 없는 세상을 꿈꾸는 것, 그게 악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성경의 지혜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의도 그러하다.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스스로 계신 여호와죠. 스스로 계신 여호와께서 그 지혜로 만물을 만드셨어요. 그래갖고 인간도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제 인간 세상에 빈부를 만들어 놓으셨죠. 부자와 가난한 것. 이게 창조자의 그 작품이에요. 그런데 부귀가 창조자한테 있고 전기도 그렇고 장구한 재물도 그렇고 의도 그렇죠. 의는 기름 부음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기름 부어주시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름 부어줘요. 하나님이 직접 인간과 상관하지 않으세요. 반드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 유일무이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과 관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일무이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없으면 그 속에 하나님 손이 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손은 예수입니다. 하나님이 인간 속에 들어와서 그 하나님의 통제만 전적으로 오직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온전히 받아서, 그래서 예수님 평소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이렇게 하나가 되는 것을 강조하셨죠. 아버지가 예수 안에서 아버지를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바로 이제 하나님 손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하나님이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손을 이루시는 거죠. 예수는 나를 움직이고 예수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예수를 움직이고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한테만 순종해요. 하나님의 통제만 받아요. 다른 거 안 받아요. 그래서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예수 안에 충만히 거하셔서 예수는 오직 하나님의 통제만 받습니다. 그분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 속에 들어왔다고 우리와 이제 하나가 돼갖고 딴살림 차리는 게 아니고, 예수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아버지의 통제만 받고 아버지께 순종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나를 완전히 통제해서 아버지께 순종을 드리는 자가 되게 하시죠.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서 완전히 통제를 해주는 거죠. 그 통제를 해달라고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인도하심을 받아갖고, 누구든 예수의 피로 용서받으면 성령이 오시죠. 그래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으면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드려요.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주셔서 기도하게 하시죠. 그래갖고 예수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기를 구하게 됩니다.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는 걸 함께라고 합니다. 예수님 그랬어요. 나와 함께하니 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통제받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모든 부귀를 주관하시죠. 그래서 부귀가 예수께 있고 장관 재물과 의로 그러하다. 부귀가 하나님 지혜 곁에 있어요. 하나님 지혜는 예수거든요. 그래서 예수와 함께하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 만유를 통제하시는 분, 만유를 가지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부귀가 예수께 있어요. 장관 재물도 그렇고 의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와 함께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와 함께하기를 싫어하고 그 생각에 다만 세상을 살아가는데 돈이 있어야 된다, 황금만능 사상에 잡혀서 예수를 자기 속에 모셔서 살려는 게 아니라 돈의 힘으로 이제 자기 세상을 살아가려고 자기 아성을 쌓려는 거죠. 돈이 많으면 자기 아성을 쌓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떠납니다. 예수를 갈망하는 면에서 벗어나서 돈에 대한 갈망을 갖게 됩니다. 돈에 대한 갈망을 갖게 되면 예수를 떠나죠. 그런데 예수를 떠나면 만물도 그 사람을 떠난다 이거죠. 그래서 결국은 만사불통이 되어서 궁핍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계셔도 함께 계셔야 돼요. 예수가 그 사람과 함께 한다는 것은 아버지가 예수를 통제하고 예수는 그 사람을 완전히 통제하는 거죠. 그 완전히 통제를 받아서 사람의 몸 지체가 머리한테 절대 순종하듯이, 무조건 순종하듯이, 그리고 몸이 머리의 지시에 따라서 완전히 순종하듯이, 그리고 몸이 항상 머리의 지시만 따르는 불변의 순종을 하듯이 예수에게 통제를 받는 사람만 그 순종을 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에게 순종을 드리는 사람, 그렇게 통제받아서 순종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그 사람만 예수와 함께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곁에 부귀가 있고 장관 자물과 의도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예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드리고 그래야 되는데 예수님을 구하지 않습니다. 좀 먹고 살만하니까 뭐 한강의 기적이니 뭐니 하면서 이제 돈에 심취되었어요. 돈 맛을 봤어요. 그래서 돈에 그게 어떤 성격의 돈이든지 간에 받아들입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은 돈과 함께 따라오는 게 있어요. 그 돈과 함께 마귀가 따라오면 받으면 안 돼요. 그 돈과 함께 검은 경제가 따라오면 안 돼요. 그 돈과 함께 살인이 따라오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야 돼요. 여호와께서는 사람에게 복을 주셔요. 복을 주셔서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 그죠. 돈과 함께 따라오는 게 있어요. 근심이 따라오면 안 되죠. 그 돈과 함께 살인이 따라오면 안 되죠. 그래서 이 돈은 도적이 끓고 강도가 찾아오고 그리고 종이 먹히고 뭐 이런 이상한 현상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장관 재물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가 함께하는 것은 장관 재물이 되지만 예수와 함께하자는 건 일시적인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복권에 당첨되고도 나중에는 노숙자로 전락하는 이유가 그게 악한 눈을 가져서 그래요. 예수님 앞에 기도해서 그런 그 혜택을 보는 사람들은 예수님만 쳐다보죠. 예수님 이거를 종잣돈으로 주셨으니 어떻게 할까요? 해갖고 예수님이 깊은 대로 그물을 내려라. 그러면 깊은 대로 그물을 내려서 예수님 통제를 받아서 운영하니까 장관 재물이 되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장관 재물이 되질 않아요. 그 돈 다 쓰고 나면 다시 또 돈이 생기질 않죠. 그게 이제 인생에게 우연이라는 게 찾아올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지가 않죠. 우연히 복권에 당첨되는 사람들이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께 오랫동안 기도해서 자기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다가 예수님께서 이제 그걸 허락해 주시면 그건 기도에서 해결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사람들은 선한 눈을 가진 거예요.
예수에게 기도응답 받는 거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셨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에게 구해서 받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예수로 이제 그 재물을 얻는 사람들은, 예수가 하라는 대로 해서 재물을 얻는 사람들은 그 재물을 얻어도 자기 실험을 하지 않아요. 탕자라고 그러는데, 탕자는 아버지 밑에 살면서 자기가 대단한 줄 아는 착각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자아도취라고 그러죠. 자기 기만, 과대망상, 발령망상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자기 몫을 달라고 해서 그 돈을 아버지한테 받아내는데 성공을 하지만, 그 돈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가가지고 이제 결국은 그 자신의 실질을 한 거죠. 그는 아버지 밑에서 주는 돈 갖고 사는 법, 살기만 했지 자기 손으로 직접 돈을 만들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비로소 실체를 깨닫기는 거죠. 자기가 돈을 관리하면 돈이 다 날아간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철저하게 깨닫게 되죠. 허랑방탕하게 돼요. 그래갖고 돈이 다 없어진 뒤에 어떻게 됐느냐. 그 나라에 대기근이 듭니다. 사람들이 이제 먹고 살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마음문이 다 닫히죠. 그래서 돈 없는 이 친구를 누가 돌아보겠어요. 세상이라는 건 돈 있을 때 사람들이 바글거리죠. 그러나 없으면 한 사람도 가까이 오질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람 비로소 이제 가난의 그 무서움을 깨닫게 된 거죠. 자기 속에 재물 얻는 능력이 없다는 걸 깨닫게 된 겁니다. 그동안 아버지가 주는 돈으로 호식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쉽게 산 거죠. 그래갖고 이제 직장을 구해도 직장을 구할 일할 능력이 있어요, 기술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그저 돈 쓰는 법밖에 모르는데. 그래서 이제 어떻게 아름아름을 해서 농촌으로 가서 돼지치기를 하는데, 돼지치기를 하는데 품삯도 안 주고 먹을 것도 안 줘요. 돼지하고 나눠서 먹으라는 거죠. 요령껏. 그러니 돼지가 그 양식을 뺏기겠어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지혜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벗어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치기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의 걸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저가 돼지 먹는 지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풍분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이 걸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벗어서 하리라 하고, 이렇게 이제 자기 실체를 깨닫고 이제 돌아와서 이제 그 주인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품삯 받아서 먹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를 다시 아들의 자리에 이제 앉히죠.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렇게 정말 아버지가 진심으로 이 탕자를 받아들였습니다. 이거를 탕자의 실험이라고 그래요. 탕자의 실험이라는 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대단한 줄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노력을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귀하고 접촉하면 돈을 벌죠. 마귀를 받아들인 만큼,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돈을 벌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나라의 고위 공직자로 앉아서 중공의 그 돈을 받아서 반역자가 되면 그가 고위 공직자의 위치만큼 돈을 벌죠. 말단은 말단만큼 버는 거예요. 그리고 범죄 조직이 그를 이제 포섭해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도와주면 이제 돈을 주겠다 해갖고 돈 벌고. 세상은 이제 마귀짓, 나라를 배신하거나 또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이렇게 그 돈을 버는 자들 있죠. 그러면 돈 벌어요. 그거는 마귀짓으로 버는 건데요. 그렇게 벌면 평생 마귀짓을 해야 돼요. 평생. 그래서 그들이 돈 그냥 주나요? 돈으로 그 사람들을 이제 부려먹는 건데. 그러다가 이제 이용 가치가 끊어지면 이제 버림받죠. 버림받으면 이제 모든 거 다 잃어버리죠. 그래서 그 후손들까지 대대로 반역자로
하나님에 대한 반역자, 나라에 대한 반역자로 낙인 찍혀서 처참한 삶을 살게 되죠. 한순간의 부요를 얻기 위해서 마귀하고 짝하면 그야말로 한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탕자의 실험을 하라고 보내신 건 아니에요. 탕자의 실험을 하기 전에 먼저 예수의 성령으로 이끌림 받아서 넘치게 감사를 하면 예수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 부귀, 장관 재물 의는 철저하게 예수님이 홀로 주관한다는 걸 깨닫게 돼요. 예수를 떠나는 즉시 하나님이 주는 부요가 없어진다는 거죠. 떠난 만큼 없어져요. 그래서 완전히 예수와 함께하면 그 곁에 부요가 있어요. 그리고 대한민국이 돈 맛을 알아갖고 예수한테 매달려서 부자 되는 길로 가지 않고 예수한테 매달린다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예수를 통제하고 예수가 그 사람을 통제해서 통제받는 함께의 완성이죠. 예수와 함께 하는데 완성하는 거죠. 그 함께는 결국 예수의 통제받아서 순종하는 거예요. 무조건 순종, 완전한 순종, 불변의 순종을 이루는 거죠. 그렇게 순종하면 부귀가 거기에 있어요. 장관 재물과 의가 그래요. 계속해서 지혜는 말하고 있죠. 나는 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평한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합니다. 예수한테 매달리는 자들은 그렇게 부자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1960년대 이제 막 전후 복구가 막 시작돼갖고 다들 가난해서 출발하는데 그때 교회는 기도 많이 했어요. 철야 기도를 이제 저녁 9시부터든 10시부터 시작해서 밤새벽 4시까지 금요 초회는 항상 있었어요. 기도가 뜨거웠죠. 가난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예수한테 매달린 거죠. 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깨달았거든요. 무엇을? 부귀가 예수한테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장관 재물과 의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의로운 길로 행하고 공평한 길 가운데로 다니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부자 되게 하려고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고 예수님이 그를 통제한다는 걸 깨달은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 통제를 받아야 함께가 되고 함께가 돼야 순종이 되고 무조건 순종, 완전한 순종, 불변의 순종을 드려야 된다는 걸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그걸 놓고 기도한 거죠. 그 일을 위해서 성령 충만을 구하게 된 거예요. 성령 충만으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하다가 보니까 예수와 동업을 하는 것이 돈 버는 것임을 깨닫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를 자기 속에 모셔드려서 예수로 더불어 사는 거죠. 예수는 그 사람 더불어서 먹고 그 사람은 예수로 더불어 먹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치를 깨닫고 이제 선교하게 되죠. 돈 벌어서 예수님과 동업하는 거죠. 이제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은 그 맛에 그 사람에게 계속 이제 재물 얻는 권능이죠. 그 재물은 다 예수님 곁에 있는 거니까. 만유의 부활은 다 예수님 곁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만 바라봐야 돼요.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 탕자의 눈을 가지고 있는 자는 바로 탕자 실험이라고 그래요. 자기가 대단한 줄 알아요. 자기가 목돈을 가지고 있으면 그 목돈으로 뭐든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인간은 장래를 볼 수가 없어요. 오늘도 말씀 그거잖아요. 궁핍이 자기한테 오고 있는 걸 못 알아본다고요. 알아볼 수가 없어요. 인간이 그래요. 인간은 미래를 몰라요. 못 알아봅니다. 그러니까 참 무서운 일이에요. 보통 무서운 일이 아닙니다.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을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를 떠나서 돈만 밝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야 장관 재물이 되는 거거든요. 우연히 목돈이 생겼어도요, 그거를 예수가 운영을 해줘야 돼. 오늘날도 인간들이 이제 자본을 가지고 있으면 그 돈을 운영하는 자들에게 이제 자문을 구하죠. 자문을 구해서 어떻게 하면 돈을 늘릴 수 있느냐, 이렇게 장구하게 갖고 싶어 하죠. 그래서 이제 어떤 주식을 사놔라. 그러면 그게 나중에 1억 원어치만 사면 1조가 된다. 이런 말을 듣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 말로, 아이고, 1억 사서 뭐해? 10억어치 사놓자. 1조니까 이제 1억이 커지면 10조가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 거죠. 단순 계산해서 이제 그 10억 원어치를 샀어요. 그럼 10억이면 그 사람 재산의 상당 부분일 건데 그게 이제 확 날아가 버리죠. 반토막 나기도 하고. 왜 그러냐면 이 주식이라고 하는 건 요동치거든요. 나중에 1조가 되면 한이더라도 그게 반토막 났다가 팔았는데 그게 바로 1조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장래를 몰라요. 팔면 올라가요. 얼마나 가슴 쳐요? 자기가 사놓으면 또 내려가요. 이게 미래에 요동치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를 알 수가 없으니까 그 주식시장의 판도, 요동치는 것에 요동하면 안 돼요. 그러면 미래의 확신을 가져야 하는데 미래의 확신은 예수님만 갖고 있잖아요. 미래를 주관하시는 분은 만유의 스스로이신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를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홀로 주관하시죠. 그래서 미래를 다 아셔요. 아시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어떤 주식을 사라 그러면 그 주식을 사면 돼요.
그리고 이제 주님이 그 지시 내릴 때까지 뭐 지시 요즘에는 내리는 거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그거 사놓고 이제 한 주당 그때 5,000원인데 그 100만 원이 될 때까지 기다리라 그러면 거기다가 이제 사놓고 거기다가 자기가 원하는 예상가 그 100만 원을 거기다 써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잊어버려야죠. 뭐 마음으로 잊어버리고 오직 예수님만 쳐다보는 거예요. 왜 쳐다봐야 되냐면 그 안에 뭐 아우성이죠. 그게 이제 100만 원이 될 때까지 5,000원짜리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는데 이제 그 5,000원 이하로 떨어지죠. 처음에는 뭐 5,000원짜리가 3,000원도 갔다가 2,000원도 갔다가 막 1,000원까지 가졌다. 막 정신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반전은 갑자기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돈을 이제 그 주식을 이제 자기 멋대로 털어버리면 그러면 이제 100만 원이 됐을 때 얻는 수익을 얻을 수가 없죠. 인간은 미래를 몰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께 알아보지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깜깜하게 해놨어요. 그래서 재물 얻는 능력은 말하자면 항상 우리가 얘기하는 대로 이피션시 효과성인데요. 그 시간을 내다보는 거죠. 이제 한 달 앞, 두 달 앞, 세 달 앞, 1년, 2년 이렇게 하나님은 다 아시죠. 그리고 하나님도 때가 되면 하나님 올리시는 거거든요. 주관하시니까. 그래갖고 그 하나님 앞에는 능치 못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자는 대로 순종하는 게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눈앞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에 연연하지 말고 올라가면 마음이 막 조바심 되죠. 조바심 됩니다. 더 이상 안 올라가면 어떡하나. 지금 팔아야 되나 막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40만 원, 50만 원, 70만 원, 80만 원 올라갔다가 100만 원 기다리라고 했으니까 이제 100만 원 기다리는데 그걸 써놨다가 지워놓고 기다리는 거죠. 그래갖고 이제 50만 원 올 때 그냥 팔아버린다. 근데 그게 100만 원 된다고요. 또 80만 원인데 안 팔았더니 그게 30만 원으로 뚝 떨어졌어. 그렇게 오르락내리락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00만 원이면 1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통제하는 대로 가는 사람은 악한 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통제만 받으려고 예수님한테 바라보는 거죠. 예언의 은사 달라고. 이피션시는 효과성인데요. 효과는 결과를 내다보는 능력이 있어야 효과가 됩니다.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될까 이거죠. 근데 결과를 내다보지 못하면 다 날립니다. 인간은 그거를 빨리 깨달아야 돼요. 작은 실수를 통해서 큰 거를 배워야 돼요. 탕자가 이제 비로소 나가서 그렇게 허랑방탕하면서 자기 꼬라지를 알았죠. 자기라는 존재는 돼지치기도 못하고 하더라도 먹을 것도 못 받는 무능한 자라는 걸 깨닫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 집의 품꾼들은 풍족하게 살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 집의 품꾼, 일용직으로 살자. 그래서 아버지 나를 품꾼으로 받아주소서. 이렇게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죠. 그게 품꾼이라고 하는 거는 주인이 하자는 대로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주인이 하자는 대로 하는 삶으로 들여져야 돼요. 그게 함께입니다. 그 함께하는 자에게 그 예수님이 그 함께라는 건 순종이잖아요. 예수님께 순종하는 자는 예수님의 기준으로 그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순종하는 사랑이죠. 순종 없는 사랑은 있을 수가 없어요. 순종 없는 충성은 있을 수가 없어요. 충성이나 사랑의 기본은 순종이에요. 순종으로 사랑이 완성되고 순종으로 충성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 충성, 사랑이 하나예요.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에게 통제를 받는 순종이죠. 그리고 그 순종이 완전해야 되고요. 그 순종이 나날이 확장이 돼야 돼요. 항상 돼야 되기 때문에 불변해야 돼요. 그래서 무조건 순종, 절대 순종, 완전한 순종. 무조건 순종, 절대 순종은 예수와 한 몸이 되어서 드리는 순종을 무조건 순종, 절대 순종이라고 그래요. 그게 한 몸 되는 통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밀가루 쇠말처럼 완전히 예수의 손에 길들여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제 목돈을 주면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 돼요. 하라는 대로. 부자 청년이 왔어요. 내 재산을 다 갖다 팔아갖고 가난한 사람에게 줘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예수님이 명령했으면 네 하고 순종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가 순종을 안 했어요. 재산을 자기가 경영하려고 그러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 손에 있어요. 죽으면 이제 그거 다 놓고 가는 거잖아요. 궁핍해지는 거죠. 그렇게 예수를 얻지 못하고 죽으면 지옥 가죠. 예수를 얻는다는 건 예수와 한 몸 된다는 거예요. 예수와 한 몸 되려면 넘치는 간소와 찬송으로 구해야 돼요.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을 받으면 예수와 한 몸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한 몸이 활성화가 돼야 돼요. 예수와 한 몸이 되면 예수의 핏줄이 활성화가 돼요. 예수와 한 몸이 되면 예수의 성령 신경망이 활성화가 됩니다.
한 몸 돼서 이제 예수에게 한 몸 됐다는 건 예수에게 통제받는 거거든요. 예수에게 통제를 받은 만큼 예수의 피가 활성화되죠. 핏줄이. 피와 그 핏줄이 활성화됩니다. 예수에게 통제받은 만큼 성령의 신경망이 활성화가 돼요. 예수에게 통제받은 만큼 예수의 빛의 줄기라고 그러는데요. 불기둥이라고 하죠. 그 불기둥이 활성화됩니다. 그리고 그 빛의 값이라고 하는데요. 그게 활성화됩니다. 예수에게 통제를 받은 만큼 하나님 본질이 그 사람 속에서 활성화가 됩니다. 예수에게 통제받은 만큼 그 사람 속에 하나님 지혜가 활성화가 돼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와 성령과 빛과 아까의 사랑과 지혜, 하나님 지혜가 그 사람 속에서 활성화돼요. 그럼 인간적이고 마귀적이고 사탄적인 것, 세상적인 것 다 억제돼버려요. 다 억제돼버리고 예수의 것만 활성화가 됩니다. 예수 통제받은 만큼이에요. 우리가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서 드려지면 예수님은 미래를 주관하시니까 그 사람에게 미래를 보는 눈을 열어줬어요.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불로 연하는 금을 사서 예수한테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발라 보게 하라 그랬어요. 안약을 사서 발라 보면 돼요. 이 안약을 사서 발라 본다는 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미래를 보는 거죠. 장래일을 말씀하시는 성령이 그에게 함께 하셔서 장래를 알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를 알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결과대로 이제 모든 게 다 되는 거니까. 그래서 투자에 담대함을 갖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눈에 볼 때 이게 이제 앞으로 이제 10,000불, 1,000만 원이 된다 그죠? 1,400만 원. 그러면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이제 그 과정이라는 거는 막 말도 못하죠. 오르락내리라고 사람 간을 녹이죠. 그러나 그거를 떠나서 오직 예수님만 쳐다보는 사람들은 그저 예수님께 감사하죠. 하나님 말씀은 거짓말을 안 하니까 주의 말씀 믿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문제가 해결이 되죠. 그래서 때가 되면 이제 10,000불이 되는 거고, 때가 되면 이제 1,000만 원이 되고, 뭐 주식이 뭐 우리나라 주식은 뭐 이제 한도 가지 믿겠지만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뭐 한도 없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꼭 한국 주식만 알려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면 그렇게 된다 이 말이죠. 예수님이 그 사람과 함께해서 주식을 경영하든지 코인을 경영하든지 또는 뭐 부동산을 경영하든지 무엇을 어떤 투자를 하든지 간에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예수 앞에 매달려야 되는 거죠. 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에게 통제받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그냥 인간이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인간 못해요. 그래서 인간 속엔 불순종으로 꽉 차 있어요. 고유 관계가 5가지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뭐 이제 말씀하시는 그 미래를 우리가 알아보는 지혜가 없고 또 미래를 가늠할 수 있는 지식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알아도 미래를 만드는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 생명은 우리 것이 아니잖아요. 죽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헛된 거예요. 무익한 거예요. 우리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뭐를 해도 예수가 안 올려주면 소용없어요. 다 날아갑니다. 팔았는데 금방 이제 예를 들어서 그 5,000원짜리를 샀는데 자기 생각에 이제 5,500원에 팔았어요. 근데 그게 10만 원 간단 말이에요. 팔자마자 곧바로 올라가서. 그럼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이게 미래를 몰라요, 인간은. 그러니까 예수에게 통제를 받는 사람에게만 눈을 열어주셔서 미래를 확신하게 하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얼굴을 쳐다보고 예수 얼굴빛을 보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얼굴빛 속에 이 모든 것의 미래를 드러나게 하셔요. 그러니까 예수의 얼굴빛 속에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하는 사람들에게만 그게 보이죠. 그래서 예수 앞에서 미래를 경영하는 겁니다. 예수 앞에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의도 그러하다. 예수가 하라는 대로 하는 거. 예수가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 회개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대로 하는 척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예수 앞에 무조건 순종 그리고 절대 순종이죠. 무조건 순종, 절대 순종이라는 건 사람의 몸을 보시라고. 몸이 머리에게 자기 머리한테 무조건 순종이고 절대 순종이죠. 그 몸이 자기 멋대로 하면 병든 거예요. 머리하고 틀리면. 그러니까 예수에게 완전한 순종으로 드려져야죠. 그러니까 무조건 순종, 절대 순종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서투르면 안 되잖아요. 완벽하게 아브라함에게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해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뜻은 여호와라는 뜻. 나는 피조물이 아니라 스스로 계신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니까 너는 내 앞에서 내 기준에 맞게 완전히 순종해라. 그게 가능한가요? 우리가 어떻게 피조물이 하나님 뜻을 받들어요. 우리는 불순종뿐이에요. 그래서 예수한테 매달리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 내 앞에서 완전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명령대로 앞에서 완전해질 수 있는 사람이 돼야죠. 그렇게 돼야 이제 그가 이제 예수를 잘 믿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아브라함의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하셨어요. 전능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손발 맞춰요? 그렇게 만들어 달라고 했죠.
예, 이새 피조물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그 사람 몸과 연결해서 완전히 길들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완전히 길들이시면 되는 거예요. 그 길들이는 은혜를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받으면 돼요. 그게 바로 재물 얻는 능력이에요. 재물 얻는 능력이라는 게 이제 주식을 잘하는 능력, 코인을 잘하는 능력, 부동산 경영을 잘하는 능력, 투자를 잘하는 능력, 또 장사를 잘하는 능력, 자꾸 그 능력으로만 빈티를 맞추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함께 한다는 것에 눈을 못 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나를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나를 움직여서 내가 장사를 하면 예수가 나를 움직여서 장사하시는 거고, 예수가 주식을 하면, 내가 주식을 하면 예수가 오셔서 나를 통해서 주식하는 거고, 예수님이 코인을 하면 나를 통해서 하면 코인이 잘 되죠. 그러니까 예수가 무엇이든지 하나님 기준에 의로운 직업이 있잖아요. 그 직업을 예수가 나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는 은혜를 함께라고 하죠. 예수와 함께하는 겁니다. 예수와 함께하는 일은 형통하는 거예요. 요셉이 어디로 가든지 간에 하나님 함께해서 형통했잖아요. 그게 형통하는 거예요. 그렇게 형통하도록 드려지는 사람이 될 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예수로 함께하지 않으면 탕자 실험이에요. 탕자 실험. 자기 실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돈을 받아다가 자기 실험을 해보니까 결국 궁핍함이 왔잖아요.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다고요. 그러니까 목돈 만드는데 급하죠. 그래갖고 자기 능력도 모르고 사방에서 돈 빌려다가 투자했다가 난리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을 알지 못하니라. 예수가 떠난다고 죠. 예수를 붙잡아야 되는데 예수가 떠나면 끝나요. 예수를 떠난 탕자가 다시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왔죠. 아버지께로 돌아왔다는 건 예수 앞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예수 앞으로 돌아오니까 이제 다시 회복이 되는 거잖아요. 이것처럼 우리가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가 돼야 돼요. 이제 대한민국 경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대한민국 교회 교인들이 이렇게 재물 얻기에 급급하다고, 악한 눈으로, 그러니까 탕자 실험에 빠지는 거죠. 처음 사랑을 버린 거죠. 악한 눈을 뽑아내고 탕자 실험을 뽑아내고 그저 예수님 앞에 매달려서 탕자처럼 아버지 집에 품꾼이 하나로 그냥 시키는 대로 해서 자기가 부자 되겠다고 하는 그 결심으로 매달릴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 먹을 만하고 살만하니까 그게 이제 겉멋이 들어갔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쓰지 않고 뭐를 썼느냐, 하버드대 스카이대 나온 사람들을 썼어요. 그 사람들이 IMF 때 다 쫄딱 다 망했어요. 거기서 이제 다시 기도하다가 다시 이제 일어났는데, 그렇게 기도하던 세대는 이제 점점 죽어서 천국에 가고 후세대들이 그걸 이어나가잖아요. 그들이 이제 또 탕자 실험을 한 거예요. 그걸로. 그래가지고 지금 오늘날 우리 한국 경제가 곤두박질 돼갖고 어디까지 내려가냐면 이렇게 돼지치기를 해도 먹을 수 없을 만큼 처절해지는 그런 자리까지 가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이제 매달려 기도해갖고 이제 품꾼이 하나로 돌아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하여튼 예수와 함께 하면, 함께라는 건 순종입니다. 무조건 순종. 그 무조건 순종, 절대 순종은 한 몸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와 한 몸으로 사는데 완전한 통제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완전한 순종이 되고, 예수와 함께 하는데 불변의 순종을 드리려면 불변의 통제를 받아야 돼요. 예수의 통제가 나날이 깊어지고 높아지고 넓어지고 길어지고 확실해져야죠. 그러면 순종이 되는 거죠. 그 순종은 것이 함께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예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나는 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평한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합니다. 이 공평한 길이라는 건 예수에게 통제받은 분량만큼 그가 재물을 얻게 된다는 거죠. 예수에게 통제를 안 받으면 그만큼 재물을 못 얻어요. 그러니까 완전한 통제를 받아야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미래는,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는 예수와 함께하는 거예요. 예수에게 완전히 순종하는 교회, 우리들 자신이 되도록 은혜를 받아야 돼. 우리 스스로가 예수에게 통제를 내가 스스로가 할 수가 없어요. 예수가 통제해줘야 순종이 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가 순종하는 것을 자의적 순종이라고 그래요. 인간이 힘으로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그건 안 받으세요. 예수에게 완전히 잡혀서 예수에게 길들여져야 한계가 되는 거예요. 그들만 예수의 몸이 돼서 무조건 순종, 절대 순종해갖고 예수가 그 사람을 마침내 길들여서 완전하게 길들이면 밀가루 서말이라고 그래요. 그 상태가 이제 확장돼야죠. 그거를 항상성, 계속성, 확장성에서 불변성이라고 그래요. 불변의 순종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 불변의 순종을 이루려면 이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것에 대해 잊어버리면 안 돼요. 사람은 이제 그게 문제예요. 등 따시고 배부르면 이제 기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앞에 감사, 찬송, 기도, 경배하는 것에 대한 성령의 각성으로 말미암는 기억력을 가져야 돼요. 성령의 기억력은 누구도 지울 수가 없어요. 그 성령의 기억력으로 예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항상 내가 예수를 잃어버리면 가난해진다는 어마어마한 경각심을 가지고 늘 예수 앞에 감사 찬송하면서 예수에게 매달리는 거죠.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 해야 할 일 했을 뿐입니다. 그렇죠? 사람 영혼이 죽으면 이제 그거 누구시 돼요? 다 버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사람은 부자가 되는데,
부자가 되고 나면 이제 예수가 한 몸이니까 예수가 하자는 대로 사는 거죠. 예수를 사랑하면 사람이 돈을 벌면 그 사랑에 쏟아요. 그래서 예수에게 순종을 하면 아깝게 사랑에 눈뜨게 하셔갖고 그 사랑에 따라가게 되죠. 그래서 아깝게 사랑에 다 투자하게 돼요. 예수를 떠난 사람들은 자기 육체 속에 사랑하는 쪽에 다 투자를 해요. 예를 들자면 남편을 사랑하면 남편한테, 마누라를 사랑하면 마누라에게, 자식을 사랑하면 자식이 그 재물을 다 주거든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사랑해갖고 예수가 원하는 데 다 쏟는 거예요. 다 쏟는 거예요. 그렇게 무조건 순종, 절대 순종, 한 몸으로서 순종인데 밀가루 세 말로 순종, 그게 완전한 순종입니다. 그게 변함이 없어야죠. 그렇게 변함없는 순종을 할 때 그는 항상 예수와 함께 해갖고 항상 그 함께한 만큼 장구한 재물을 얻어서 누리는 거죠. 그런 사람은 능히 모든 은혜를 하나님이 넘치게 하셔요.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는 겁니다. 탕자의 실험으로 혈안된 사람들은 악한 눈입니다. 그들은 예수 없이 자기 힘으로, 자본의 힘으로 그렇게 부자가 되려고 실험하는 건데요. 그들은 탕자처럼 절박한 가난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이 말씀의 이치를 깨닫고 처절하게 매달리는 과거의 그 60년대, 70년대 기도처럼 그보다 더 간절히 매달려야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도록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드리면 예수 월급빛과 성령 각성을 주거든요. 그걸 따라서 열심히 기도해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함께해서 예수님을 우리 속에 모셔드려서 더불어 먹고 사는 거죠.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린다 그랬죠. 예수님이 누구든지 내 음성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속에 넘치도록 가득하게 되셔서 예수와 함께하는 삶으로 영원히 복받기를, 영원히 복받는 거죠. 이 땅에서 부자로 살고 선한 일, 능히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사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다가 천국 가서 영원히 복받고 사는 거죠.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속에 넘쳐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기도 생각이었습니다. 저의 전화번호는요 010-4025-7004번입니다. 먼저 문자부터 주시고 전화 통화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공유, 댓글 부탁드립니다. 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일무이 적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다가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을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꾼과 한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을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 붙은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